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실감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풍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소풍을 가게 되면 아주 거기서 꼭 했던 게 뭐냐면 보물찾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제 기억에는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주변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걸까? 또는 아이들이 유독 많아서 그런 걸까? 한 반에 막 100명씩 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이제 교실에 가서 반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문 위에 문패, 반패가 달렸는데 반패가 자그마치 3개씩 달렸어요. 1학년 1반, 1학년 16반, 1학년 32반 이렇게 반표가 3개 달려가지고 한 반에서 세 학급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한 학급이 100명씩이니까 300명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명씩 어떻게 하느냐? 2시간씩. 아침에 2시간, 또 끝나면 또 두 번째 팀이 와서 2시간, 또 그리고 두 번째 팀이 와서, 세 번째 팀이 와서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죠? 반 아이들을 서로 섞어요. 그러면 이제 쭉 반을 이렇게 나눠서 또 2학년 올라갈 때 반을 바꾸고 또 바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 1년 함께 하고 바뀌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어떻게 요행스럽게 6학년 때까지 계속 가는 아이가 있군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보물찾기,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이렇게 선물,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하만연필 아니면 하모니카 이런 것을 항상 그 친구는 거의 그런 걸 다 탔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저도 열심히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제 몇 개를 건져요. 몇 개를 건져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앞에 가게 되면 기껏해야 이제 연필 2자루, 공책 2권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그 친구는 여러 개를 구하지도 않아요. 1개나 2개 정도밖에는 그 표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되게 1등이나 2등 이제 그런 표를 받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놈은 특별한 놈이었어요. 그죠? 제가 친하니까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물을 잘 찾냐? 그렇죠? 그러면 금방 알려주겠습니까? 이제 그러길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날은 이름이 마음이 동했는지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해요. 그날 소풍을 갔는데, 이제 오전에 반대항 이제 장기 자랑을 한참 하죠. 그리고 다 끝나게 나면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반별로 모여서 또 장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뭐 하냐면 보물찾기를 이제 하죠. 근데 그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한 11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반대항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저를 슬며시 불러서 야, 따라 나와봐라. 하고 따라 나가게 됐고, 따라 나갔더니 그러면 야, 밥 먹자. 야, 지금 밥 먹는 시간 아닌데 지금 저 장기 자랑하잖아. 이따가 12시에 밥 먹어야지. 야, 너 지금 알고 싶다면서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까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시에 끝나고 이제 반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그놈이 야, 일어나. 우리 밥 먹었잖아. 하면서 이제 그놈이 이렇게 떠나게 됐고 저도 출발 이제 같이 따라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체육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나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체육 선생님이 다 아이들 모두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슬쩍 나가서 곳곳에 보물을 감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놈이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움직이니까 따라 나가게 됐죠. 야, 빨리빨리 따라 나가자. 저렇게 늦게 멀리 떨어져서 가면 야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아이 사람들이 많은데 놓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 근처로 가자 그랬더니 그놈이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기는 야 그 근처 앞으로 가면 선생님이 우리를 금방 알아볼 텐데 그게 되겠냐 멀리 떨어져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선생님이 놓치지 않고 이제 선생님이 가는 길 따라서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 선생님이 감췄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물 찾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보물 찾기 시작이다 하고 호루라기를 부르면 그냥 아이들이 와 하고 다 막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데 이러면 뒷짐지고 느긋하게 뒤에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서 이제 야 가자. 그리 가요. 근데 그놈은 막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듯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를 쑥 집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가 나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나 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옵니다. 근데 이놈이 딱 찾은 걸 보니까 하모니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야, 너 그거 어떻게 찾냐? 아니, 너 멀리 떨어져가지고선, 야, 저거 지금, 선생님이 숨겨놓은 걸 봤는데, 야, 너 도대체 그걸 어떻게 크게,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지금 숨겼는데, 너 어떻게 알고 여러 개 찾지도 않고, 하나나 둘 찾았는데, 그게 박하만여편이고, 그게, 하모니카고, 그게 1등 상품이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야, 다 알 수 있대. 어떻게 아는데? 선생님이 보물을 이렇게 감출 때, 선생님 생각에, 시시한 거는 그냥 가면서 휙휙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제 1등, 2등, 3등 아주 이제 귀한 거, 그건 주머니에 따로 뒀다가 그거 감출 때는 깊숙이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나무 뒤로 가서 이렇게 깊숙이 작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휙휙 하는 것 같으면 저건 뭐 찾을 것도 없고 고개를 숙이고 깊숙이 들어가서 뭘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아주 비싼 거나 좋은 게 있다.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난 지금도 그 친구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저처럼 목회하고 있을까? 하여튼 머리가 아주 비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 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제게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왜 그 선생님께서, 그죠? 하찮은 것은 그냥 아무데나 휘휘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당신 생각에 당신이 이제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등, 2등, 3등 아주 귀한 건 귀한 것일수록 잘 뒀다가 그거는 깊숙이 감추는 걸까?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선생님 생각에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얻기가 어렵다. 그런 마인드가 그 선생님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쉽게 구하기 어려워. 뭔가 그죠? 갖은 노력을 다해야만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깊숙이 감춰 놓는 그 심리. 제가 이거를 통해서요 아주 확연하게 정말 확연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심리. 사람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확연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맞아. 이렇게 뭐 시시한 거는 구하기 쉽고 반대로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구나.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였어요.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에게 귀중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심리인데,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리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놨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귀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이게 너무 명백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어렵다.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 목숨을 부지하는데 중요한 요새, 가장 중요한 순위를 끊어서 세 가지를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떡이 되겠죠. 사람이 떡이 없으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더라? 물이 필요하더라.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 뿐만 아니라, 그죠?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순서별로 얘기해 보면 세 가지 요소를 골라보면 떡과 물과 공기더라. 대략 떡은 40일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물은 7일에서 열흘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기는 어때요? 대략 5분만 공기를 끓이면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그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을 부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놓으셨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중요한 떡, 그죠? 사람에게 중요한 떡보다 사실은 물이 더 중요하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떡보다는 물을 더 구하기를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사람에겐 떡이 중요하죠. 근데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떡과 물을 구하려고 하면 떡보다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모르는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이거와 물 한 잔 주십시오. 이거와, 그게 어때요? 물이 훨씬 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데 더 어떻다 구하기가 쉽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더 중요한 이 목숨의 절대적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공기는 어떨까? 공기는, 그죠? 누구한테 달라 말라 할 것도 없어. 그냥 입만 열면 어때요? 공기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하도록 구하기 쉽게 실제로 해놓으셨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다? 구하기 어렵다.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마인드란 말이죠. 영적 세계가 정말 믿어진다면,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악한 영의 실존을 믿는다면 그게 악한 영의 전략이란 말이죠. 악한 영은 뭐냐? 그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마인드와 이게 정반대가 되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더란 말이죠. 실제로 보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왔을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목숨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뭐겠습니까? 목숨은 목숨인데 어떤 목숨이죠? 영혼의 목숨이죠. 즉,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요, 영생을 모르니까, 그죠? 이 육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돼? 이거를 간수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이 힘들다, 쉽다. 힘들다. 그렇게 여기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놓으셨다?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사건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시게 되면, 그죠?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종종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곤 한다? 당신은 떡이다. 그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아주 명백히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떡이다. 아니, 사람이 떡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정말 떡이 중요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 떡이라고 표현한다. 즉, 뭘 말씀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다? 떡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을 보시게 되면 너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을 종종 뭐라고 표현해? 물이라는 거예요. 물, 생수. 그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그죠? 물이요, 생수.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죠? 그는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종종 뭐라고 표현한다? 나는 물이다. 왜 물로 표현했을까?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사니까? 물이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아예, 그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나는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 그죠? 근데 이 성령이란 말이, 그죠? 헬라어로 퓨노마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퓨노마의 단어가 다른 쓰임새가 뭐였어요? 공기. 맞습니까? 공기, 바람, 호흡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자기들도 겁나서 이제 죽을까봐 그저 어느 집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20장입니까?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숨, 바람, 공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때로는 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뭘로 표현해?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뭘로 표현해? 때로는 공기라고도 표현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맞습니까? 마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떡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듯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요, 영원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선, 그죠? 떡이신 하나님이, 물이신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공기로 표현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 이걸, 그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떡, 물, 공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내가 바로 그 공기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위해서. 그래서 그건 사람 입장의 얘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선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바로 사람의 영혼의 목숨, 영생.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육신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그죠? 풍성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공기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아니, 그거는 이따가 잠시 없어질 것이고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놨다면, 그죠? 사람은 육신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떡을 생각하고 물을 생각하고 공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놓으셨다?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워? 제가 그분하고 한 10년, 한 7, 8년이요? 10년, 7, 8년 정도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얼마나 열심이고, 그저 얼마나 참 이렇게 신실한 모습인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생각에는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겸손하게, 진짜 그분 참 늘 겸손했어요. 늘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 글쎄 말이야, 내가 아직 구원은 조금 모자른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구원은 가능할 것 같아. 이게 아주 겸손하게 들리는 말이고, 그죠? 아주 그 사람의 진심으로 하는 정말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 100%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놓으셨다? 구하기 쉽게. 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좀 답답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하셨을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아니고 5천 명, 그죠? 기껏해야 2만 명 정도, 5천 명을 먹이는데 왜 보리떡 5개가 필요했을까? 그죠? 저 같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저 같으면 제가 폼나게 하려면, 누가, 예수님, 이거 보리떡 5개 가지고 먹이세요. 이렇게 하면,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아무것도 없이 할 수도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죠? 떡을 만들어내가지고 5천 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거냐? 그래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야, 너 혹시 먹을 거 없냐? 보리떡 5개를 찾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먹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시지. 하나님이신데 그게 왜 필요해?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해야 더 폼날 텐데. 성경을 보면 종종, 아니, 저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아?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시지? 그렇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죠? 떡, 물, 공기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떡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공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신이 떡이요, 물이요, 공기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 놓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목숨이다. 그죠? 그러면 떡보다는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한데 떡보다는 물을 구하기 쉽게, 물보다는 공기를 더 구하기 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육신의 목숨보다 영혼의 목숨이 더 하나님 보시기엔 귀하니까, 사람 보기에는 더 귀하니까 그걸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더 구하기 쉽게 해놓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이야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빠지는 거야. 아니, 당연히 멘붕에 빠지는 거야. 사람의 심리,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주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그죠?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예수님은 직방 어떻게 해요? 그걸 찔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만 지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율법 전체를 다 진심으로 지키며 살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온 사람이야. 그리고 젊은 사람이고 부자란 말이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고 부자야. 그럼 당장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문제야. 영생의 문제는 죽음 앞에 있을 때 문제잖아요. 지금 한창 젊어서 살 날이 팡팡 많은데 왜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건 연세나 많은 사람들이, 골골하시는 분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영생, 이거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은요 평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요 신앙에 대한 온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요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게 아니라 대낮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그죠? 맞습니까?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대낮에 그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주면서 다 듣고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여길 만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그죠? 낙타, 바늘기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오해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거룩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0% 악한 영의 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사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자부하는 오해를 일으킬 테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여기겠어요? 나는 천하의 망난이야. 나는 정말 구원 근처도 못 가봐. 그렇게 절망하며 살 테고 어느 쪽이든 간에 악한 영의 술수에 속아서 말이죠. 이 간수는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던 얘기를 귀담아 들은 것도 아니겠죠. 흘려 듣고 하다가, 그죠? 정말 구원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이 간수는 구원받기를 사모하는데 구원받는 방법을 전혀 몰라. 그럼 바울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이 한 줄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 선생님,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합니다. 아니, 돈을 버는 것도, 떡을 만들려고 돈을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영혼, 영생, 그걸 얻는 게 이렇게 쉽다고? 이게 말이 돼?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점에 사람 쪽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 100% 오해하고 100%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그저 말씀을 나름대로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시는 분인데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나의 소원이다.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뭐예요? 그게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놓으셨다? 쉽게 구원받기 쉽게 해놓으셨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출발이 이래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요. 그죠? 이미 뭐예요? 죄인이요. 돌이킬 수 없는 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죠? 아무것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볼 땐 그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잃어보려고 얻어보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미 물에 빠져 죽었어. 그죠? 죽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해결을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걸 단지 뭐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배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과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정반대이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엉키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든 거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봤고, 그 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도 부지런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 나가지. 뭐 이런 잘못된 그죠?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분명을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 그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난 단지 뭐야? 아, 내가 그런 존재 죽은 자구나. 난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자구나. 그냥 준비해 놓으신, 찾아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죠? 그게 우리에게 전부 다죠.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